오피리아의 그림자 극장. 자꾸 오래된 어느 도시에 결혼을 하지 않은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이름은 오피리아였습니다. 오피리아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는 오피리아가 이 다음에 커서 아주 훌륭하고 이름난 연극 배우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이름도 연극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본떠 지어주었어요. 어린 오피리아는 엄마 아빠처럼 뛰어난 문인들이 지은 위대한 시호에 흠뻑 빠져들었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피리아는 유명한 연극 배우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기엔 목소리가 너무 작았거든요. 하지만 오피리아는 아무리 하잘것없는 일이라 해도 연극과 관련된 일을 꼭 하고 싶었답니다. 오피리아가 사는 도시에는 예쁜 극장이 하나 있었어요. 무대 바로 앞에는 작은 상자가 있는데 객석에서는 보이지 않았지요. 오피리아는 그 상자 속에 들어가 배우들이 대사를 잊어 말문이 막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작은 목소리로 배우들에게 대사를 불러주었어요. 그런 일에는 오피리아의 작은 목소리가 딱 알맞았지요. 관객에게 목소리가 들려서는 안 되니까요. 오피리아는 평생 배우들에게 대사를 불러주는 일을 했고 자신이 맡은 일에 늘 행복해했어요. 그러다 유명한 희극과 비극에 나오는 대사를 모조리 외워버려서 나중에는 대본을 보고 읽을 필요도 없었답니다. 어느덧 오피리아는 늙어서 할머니가 됐고 세상도 많이 달라졌지요. 영화관과 텔레비전이 생겨났고 다른 심심풀이 볼거리도 많아졌어요. 연극을 보려고 극장을 찾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연극을 볼 참이면 차를 몰고 대도시로 나갔지요. 그곳에 가면 유명한 배우들을 볼 수도 있고 또 대도시에 있는 극장에 간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수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작고 오래된 도시의 극장은 문을 닫게 되었고 배우들도 모두 떠나갔어요. 오피리아도 일자리를 잃게 됐지요. 마지막 공연이 끝나고 막이 내렸어요. 오피리아는 텅 빈 극장에 남아 잠시 그대로 있었지요. 상자 속에 앉아서 지금껏 살아온 날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대 배경 위로 그림자 하나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이리저리 휙휙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림자를 들이울 만한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피리아가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이봐요, 거기에 누가 있소? 그림자는 화들짝 놀라면서 순식간에 오그라들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힌 그림자는 다시 커졌습니다. 사실 그림자란 게 이렇다 할 형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림자가 대답했어요. 미안해요. 거기에 누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를 놀라게 할 생각도 없었고요. 난 그저 있을 곳이 없어서 여기로 들어온 것뿐이에요. 제발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오피리아가 물었어요. 너는 그림자니? 그림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피리아가 계속해서 물었어요. 하지만 그림자란 주인이 있게 마련이잖니.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남아도는 그림자가 꽤 많이 있어요. 아무한테도 속해 있지 않고 아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림자들이지요. 나도 그런 그림자들 가운데 하나고요. 내 이름은 그림자 장난꾼이에요. 그렇구나. 하지만 혼자면 슬프지 않니? 슬프고 말고요. 그림자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럼 나한테 오지 않으련?
나도 아무도 없이 혼자란다. 물론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내가 할머니랑 늘 붙어 다녀야 하는데 할머니한테는 이미 그림자가 있잖아요. 너희 둘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오피리아의 그림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피리아는 그림자가 두 개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일단 알아차리고 나면 깜짝 놀라면서 아주 이상해했어요. 오피리아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았지요. 그래서 두 그림자에게 번갈아 가며 낮에는 작은 손가방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부탁했어요. 그림자는 어디에든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오피리아는 교회에 가서 하느님에게 잠시 기도를 드렸어요. 자신의 목소리가 아무리 작아도 하느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하얀 벽 위에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어요. 정확히 뭐라 할 수 없는 모양을 한 바싹 여인 그림자가 애걸하듯 한 손을 뻗어왔지요. 오피리아가 물었습니다. 너도 아무한테도 속하지 않은 그림자인 게로구나.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 우리 같은 그림자를 받아준다는 소문이 퍼져 있는데 할머니가 바로 그 사람인가요? 그래서 난 그림자가 두 개나 된단다. 그림자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럼 그림자가 하나 더 늘어나도 크게 문제될 게 없겠네요. 나도 받아줄 수 없나요? 아무한테도 속해 있지 않으면 얼마나 슬프고 외로운지 몰라요. 오피리아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이름은 뭐지? 그림자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나는 무서운 어둠이라고 해요. 그래 좋다. 나한테 오려무나. 이제 오피리아는 그림자가 세 개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날마다 주인 없는 그림자들이 오피리아를 찾아왔어요. 주인 없는 그림자는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네 번째 그림자는 외로움, 다섯 번째 그림자는 밤앓이, 여섯 번째 그림자는 힘없음이었고, 일곱 번째 그림자는 덧없음이었어요. 잇따라 주인 없는 그림자들이 오피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오피리아는 가난했지만 다행히 그 많은 그림자들은 먹을 것도 몸을 따뜻히 할 옷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단지 오피리아가 지내는 작은 방이 점점 어두컴컴해지고 그림자들로 가득해질 뿐이었어요. 오피리아는 그림자들을 다시 돌려보낼 만큼 마음이 모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그림자들이 오피리아를 찾아왔어요. 가장 나쁜 건 그림자들이 서로 싸울 때였지요. 그림자들은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치고받았어요. 어떤 때에는 정말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피리아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그림자들을 달래보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연극으로 공연되는 싸움 말고 그 어떤 싸움도 오피리아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피리아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오피리아가 그림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모두 내 얘기를 잘 들어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지내려면 꼭 배워둬야 할 게 있어. 그림자들은 싸움을 멈추고 기대에 부풀어 방 안 구석구석에서 오피리아를 쳐다보았어요. 오피리아는 그림자들에게 위대한 시어로 지은 대사를 하나씩 읊어주었죠. 오피리아는 대사란 대사는 모조리 외우고 있었으니까요. 어떤 대목은 아주 천천히 되풀이해 읊어주면서 그림자들에게 그대로 따라 외우게 했어요.
그림자들은 열심히 배웠고 오피리아가 가르쳐준 대로 잘 따라 익혔지요. 이렇게 그림자들은 오피리아에게 세상에서 위대한 희극과 비극을 모두 배워나갔답니다. 이제 그림자들은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림자들은 어느 역할이든 모두 해낼 수 있었으니까요. 난장이나 거인, 사람이나 새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무나 책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림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연극을 오피리아 앞에서 밤새도록 공연했습니다. 오피리아는 그림자들이 대사를 잊어 말문이 막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작은 목소리로 대사를 불러주었지요. 낮 동안에는 모든 그림자들은 오피리아가 들고 다니는 작은 손가방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림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놀라울 정도로 아주 작아질 수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오피리아와 함께 지내는 수많은 그림자들을 절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눈치를 챘지요.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하지 않은 걸 꺼리는 법이니까요. 사람들은 오피리아 뒤에서 수근거렸습니다. 저 노파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저런 노파는 양로원에 보내는 게 더 나아. 거기서는 잘 보살펴 줄 테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했어요.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야. 저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짓을 저지를지 누가 알아? 사람들은 길에서 오피리아를 보면 멀찌감치 비켜갔습니다. 결국 집주인이 오피리아를 찾아와 말했어요. 안 됐지만 이제부터는 집세를 2배로 올려받아야겠소. 오피리아는 2배나 되는 집세를 낼 형편이 아니었어요.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비워주는 편이 좋겠소. 정말 미안하게 됐소. 그래서 오피리아는 얼마 안 되는 물건을 모두 챙겨 커다란 여행 가방 안에 담고 집을 나섰지요. 차표 한 장을 사서 기차를 타고 넓은 세상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하지만 딱히 어디로 가야 할지 오피리아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피리아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멀찍이 떨어졌을 거라고 짐작한 곳에 다다르자 기차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어요. 한 손엔 커다란 여행 가방을, 다른 한 손엔 수많은 그림자들이 들어있는 작은 손가방을 들고 말이에요. 오피리아는 한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바다에 닿았고 거기서부터는 더 걸어갈 수도 없었어요. 오피리아는 잠시 쉬어가려고 앉았다가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수많은 그림자들이 손가방 속에서 나와 오피리아 주위에 빙 둘러섰습니다. 그러고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그림자들이 말했어요. 사실 오피리아가 이렇게 된 건 다 우리 때문이야. 오피리아가 먼저 우리를 도와주었으니까 이젠 우리가 오피리아를 도울 차례야. 오피리아한테 배운 걸로 오피리아에게 살아갈 방편을 마련해 줄 수 있을지도 몰라. 오피리아가 잠에서 깨어나자 그림자들은 자신들이 세운 계획을 들려주었어요. 오피리아가 말했습니다. 아, 정말 기특한 생각을 다 했구나. 오피리아는 어느 시골 마을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커다란 여행 가방 속에서 하얀 침대보를 꺼내 막대 위에 걸었습니다. 그림자들은 침대보 뒤에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피리아는 그 뒤에 앉아 그림자들이 대사를 잊어 말문이 막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작은 목소리로 대사를 불러주었지요. 처음에는 겨우 아이들 몇 명만이 다가와 신기해하는 얼굴로 연극을 구경했지만 저녁 무렵이 되자 몇몇 어른들도 연극을 보러 왔어요. 연극이 끝나자 저마다 재미있는 구경을 한 대가로 돈을 조금씩 걷어주었답니다.
그때부터 오피리아는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았고 그림자들은 연극에 따라 왕, 바보, 고귀한 처녀, 성질 사나운 말, 마법사, 꽃 따위 갖가지 모습으로 연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연극을 보며 울기도 했고 웃기도 했지요. 얼마 안 있어 오피리아는 매우 유명해졌고 어디를 가든 벌써부터 오피리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어요. 그런 구경거리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관객들은 박수갈채를 보냈고 연극이 끝나면 많든 적든 구경한 값을 치렀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오피리아는 그동안 번 돈으로 작고 낡은 자동차 한 대를 구할 수 있었어요. 화가에게 부탁해 차를 멋지게 꾸민 다음 양옆에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썼답니다. 오피리아의 그림자 극장. 오피리아는 자동차를 몰고 넓은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고 그림자들도 늘 오피리아와 함께 다녔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피리아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눈보라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자가 불쑥 나타났어요. 어떤 그림자보다도 훨씬 더 어두웠습니다. 오피리아가 물었어요. 너도 아무도 원치 않는 그림자로구나. 그림자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도 할 수 있을 거요. 오피리아가 계속 물었어요. 너도 나한테 오고 싶은 게냐? 커다란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지요. 나도 정말 받아들일 셈이오? 사실 나한테는 차고 넘칠 정도로 그림자가 많이 있지만 너도 어딘가에 머무를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내 이름부터 먼저 들어보지 않겠소? 도대체 내 이름이 뭔데 그래? 사람들은 나를 죽음이라 부르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그림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도 나를 받아들이고 싶소? 오피리아가 말했지요. 그래, 나한테 오려무나. 그러자 크고 차가운 그림자는 오피리아를 빙 둘러쌌고 주위는 더욱더 어두워졌어요. 오피리아는 갑자기 새롭게 눈을 뜨는 듯 했습니다. 늙어서 잘 안 보이는 눈이 아니라 젊은 시절에 지녔던 맑은 눈을 뜨는 것만 같았어요. 오피리아는 안경을 끼지 않고도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피리아는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주위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이들이 화려한 빛깔의 옷을 입고 둘러서서 오피리아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오피리아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시죠? 우리들을 못 알아보겠어요? 우리는 당신이 받아준 나바도는 그림자들이었어요. 이젠 우리도 구원을 받아 더 이상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천국의 문이 열리고 밝은 빛을 발하는 그림자들이 오피리아를 빙 둘러싼 채 천국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림자들은 오피리아를 궁전같이 생긴 멋진 곳으로 데려갔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한 극장이었죠. 극장으로 들어가는 문 위에는 커다란 황금빛 글자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오피리아의 빛 극장. 오피리아와 그림자들은 천사들 앞에서 위대한 시어로 지은 인간들의 이야기를 공연했습니다. 인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천사들은 연극을 보면서 애달프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며
또 슬프기도 하지만 우습기도 한 인간의 삶을 배워나갔지요. 오피리아는 배우들이 연기를 하다가 대사를 잊어 말문이 막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작은 목소리로 대사를 불러주었어요. 자비로운 하느님도 가끔 이곳에 와서 연극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르지요.